마가복음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다 복음서가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또 서로 달라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보다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가 되었을까요? 우리 마가의 이 족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가는 바나바 초대교회의 권위자였던, 위로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가는 처음에는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지만 그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그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지가 박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했고요.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승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더 쓰였겠죠. 한번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나바는 주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조차도 마가를 인정하게 되죠. 바울은 자기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마가를 그리워하고 마가를 만나보고 싶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 전생을 보게 되면 이 마가는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는 초대교회 매우 위대한 지도자들과 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의 양아들이었고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권위는 마가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로 베드로의 권위와 동일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 이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의 성질이 매우 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심에 베드로가 전후 좌우 따지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그냥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급한 성질조차도 그의 양아들 마가에게 다 유전되어서 마가복음에는 매우 복음의 전개가 매우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내용이 급하게 압축적으로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마가복음의 내용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16장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6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28절에도 곧 온 갈릴리 사방에 계속해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도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43절에도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제가 대략 보아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성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때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질, 성격, 모든 유전적인 요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나 마가의 성격이 급하다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과감한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 따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도 연약하고 겁도 많고 시기와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부족한 제자들을 쓰신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나 결단력이나 과감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곧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21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에 귀신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요, 눈코 뜰 새 없었어요. 몹시 분주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분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러분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요, 그 시간이 3시부터 6시 사이, 동트기 전, 해가 뜨기 전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망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 야망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많은 어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은요,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들, 전도는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는 것이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는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의 뜻을 위하고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고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서 주님 맡겨진 사역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사랑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셀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